자,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오늘날 이 치열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더라도 특별히 뭐 잘못한 것 없으니 지옥엔 가지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대표적인 거 하나만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자 10장 2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낙타가 그 작은 바늘기로 어떻게 지나갑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이 기부를 많이 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 잠깐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이제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무엇을 하셨길래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약자에 대한 태도와 죄를 멀리하기 위한 이 투쟁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과 은혜를 약속하는 그 달콤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힘써 지켜야 할 쓰고 아픈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자, 죄를 멀리하기 위한 투쟁이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여 설교 제목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나온 제목입니다. 이 말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바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본문 같이 돌아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쉽게 얘기하면은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애꾸는 장애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데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반면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9장 43절.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내가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우리 장애인 그러면 부정적이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자기한테는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지옥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헨나라 했는데, 게헨나의 뜻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의 그 헬라어 음역이 게엔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흰놈의 골짜기는 어느 곳이었냐면 이 몰렉 숭배자들이 사람을 불에 태워 인신 제사하던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사람을 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 제사를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몰렉, 이 이스라엘도 이방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지옥의 특징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48절에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자, 이걸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구더기 하면 얼마나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원토록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이 지옥의 특징,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특징은,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4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자, 지옥 곧 뭐다? 꺼지지 않는 불에. 예.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이 동일한 본문을 다른 복음서, 우리 잠깐 마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자, 18장 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이것은 두 개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압축을 했는데, 자, 여기서 말씀하는 지옥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불.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불이 타는 영원한 불구덩이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지옥은 그 영혼은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으니까 그 영혼도 죽지 않는데 결국 뭐예요? 영원히 고통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9장 4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 자,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언뜻 보면은 막 이렇게 미꾸라지 이렇게 막 뜨거운 물에 넣으면 막 튀는 거 그거 생각하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고 이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모두가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불소금. 여러분, 이게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상하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해요? 소금에 절이잖아요. 마치 우리 육체가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게 영원토록 존재하기 위해서 불에 절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데 영원토록 그게 상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더 이 지옥에 대해서 리얼하게 우리에게 예화로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자, 부자는 어느 만큼 부자냐면 날마다 잔치를 이렇게 베풀 정도로 부자였어요. 이 거지는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어디로 갔냐?
거기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그러는데 그 음부는 바로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꺼지지 않는 불에 간 거예요. 갔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은 그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가 거기 잘 나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갔으니까 뜨겁잖아요. 뜨거우면서 동시에 어때요?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그래서 목이 마라서 물 좀 자기한테 누가 좀 줬으면 좋겠는데 주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래서 요청하죠.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나한테 물 한 모금 좀 달라고. 물 한 모금. 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분인데 성경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그 일에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자, 지금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보시고 라자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제 혀를 축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애원했다. 이게 이제 카톨릭 그 박사들이 성경을 번역한 게 이제 공동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발음이 나사로, 라자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이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저 밑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 살아있는 형제들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럼 나사로를 보내서 이 상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을 제대로 좀 전파해 주십시오. 증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자, 그 부분 우리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28장, 16장 28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들, 부모 형제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들은 모르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있다. 그들이 전하면 그것으로 족한데, 만약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나사로가,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가서 증언하더라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예. 여러분, 사람 강박하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보다도 그때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 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지, 한번 마음이 다친 사람은 그게 안 보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기적, 이적, 표적을 다 보여줘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강팍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10장 2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 핍박하고 할 때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최후의 것은 결국 내 목숨을 앗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영혼은 터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이거죠. 두려워할 분은 내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사실 일제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켰던 것은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런 분들은 바로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목숨이 자기가 이렇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약자를 돌보며 상처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자, 그 말씀 한번 잠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 연자 맷돌 하면 그냥 맷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이 맷돌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짐승이 이렇게 걸고 이게 도는 거예요. 그만큼 맷돌이 큰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그러니까 짐승이 이거를 이렇게 옮기면서 밑에 있는 곡식을 이렇게 빠는 그런 맷돌이 바로 연자 맷돌이에요. 실제 로마 시대 때나 그리스 때는 연자 맷돌형이 있었어요. 그냥 거기에 이렇게 묶어놓고 그냥 물속에 수장시켜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연자 맷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작은 자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이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고통에 우리가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핍을 때로는 분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을 이 작은 자에 대한 태도에 두셨던 것입니다.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곧 가난한 자, 또 낮은 자,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서 우리는 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두 번째는 범죄의 원인 제공자를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범죄를 일으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원인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손, 발, 눈. 그래서 그 손, 발, 눈, 이게 범죄를 저지르게 한 원인이기 때문에 한 손을 잘라라, 한 발을 잘라라, 한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추가로 구약 성경의 전체에서 볼 때 그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 네 가지를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우상. 자,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범죄를. 자, 우리 한번 잠깐 그럼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8장 11절. 자, 8장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무식하면 오히려 이게 범죄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이 뭐냐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이게 뭐냐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 족속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제사장들이 그대로 있고 레위인도 그대로 있고 성전이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북쪽에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남쪽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단이 밑에서 하는 것처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우상숭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하게 했다. 범죄하게. 그래서 항상 구약 시대 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요? 제단을 부수고 신상을 부수고 이 일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 죄를 짓게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돈, 뇌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부분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그 뇌물을 줘가지고 그렇게 죄에 빠지도록 안내를 했다는 거야.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6장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예. 뇌물을 줘서 사람들을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를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을 공격하게 하게 해서 이 사람을 그 유대를 이렇게 재건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돈도 범죄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재판장이 왜 재판을 왜곡해서 합니까? 그게 돈이 들어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뇌물을 받게 되면 아무리 정직한 재판을 해왔더라도 뇌물을 받게 되면 뇌물 받은 것에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왜곡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바로 범죄하게 하기 때문에 돈도 뭐 누가 준다고 다 그냥 덥석덥석 받는 게 아니고 이 돈이 어떤 돈인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또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 중에 범죄에 빠지게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지역이 있어요. 지역. 사는 사람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공동체 안에 섞여 사는 무리들 그들 때문에 우상 숭배할까봐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어 쫓고 죽이고 멸하라고 이렇게 명령한 거거든요. 자,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3장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예. 자,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 주위 환경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공동체 그것이 범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나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좀 혼인할 때 믿지 않는 여자 또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 원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범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하게 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이 이제 13장인데 26절. 바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먼저 온 사람들이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사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제 책망할 때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13장 2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예. 자,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갖 지혜를 주시고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범죄를 하게 한 원인이 누구다? 바로 이방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 솔로몬 왕은 이렇게 이웃 나라들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 결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결혼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로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돼서 이방 여인이 그들로 인해서 범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상황이 뭐냐면, 이방 여인은 보통 전 왕의 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일평생 자기가 섬기던 이방 신이 있는데 그걸 올 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 근데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이 있는데 꼭 일일이 시간을 같이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자기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해요? 옛날 섬기던 이방 신과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허용해달라. 그러니까 솔로몬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그 한 여인을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니까. 그걸 이제 허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나이가 늙어지니까 이방 여인을 따라서 자기도 이방 신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위대한 왕, 솔로몬 왕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왕을 별로 쳐주지 않습니다. 다윗 왕을 쳐줘요. 다윗 왕.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물질, 시간, 에너지를 영혼 구원, 즉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정말 영원한 것, 영원히 남는 것, 그런 가치 있는 것에 그의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우리의 물질, 시간, 삶의 에너지를, 이 가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 좀 도움되는 말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 자, 솔로몬에 대한 비교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무상.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되고 뭐 그렇게 해도 그 영광은 꽃 하나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꽃 하나. 꽃도 활짝 폈다가 지잖아요. 예. 그 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 영혼권에 상관없는, 이렇게 영원한 것에 투자하지 않는 이 땅에서만의 어떤 그 놀라운 성과, 그런 그런 업적, 그런 게 다 사실 죽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자, 1장 2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예. 바로 이렇게 모든 영광이 그냥 풀의 꽃과 같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이 복음은 세세토록 영원한 말씀이에요. 예. 너희들이 들었던 그 복음은 세세토록 영원한 말씀을 들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몇 번씩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짐 엘리엇은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남미의 에콰도르 선교사로 지원해서 갔는데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 순교할 때 나이는 28세였어요. 28세. 결혼한 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그거를 일기장에 이렇게 쓴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수많은 영혼 구원하는 거는 영원한 일이에요. 영원한 일. 그러니까 영원한 일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영원하지 않은 것, 정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런 것을 포기했다고 그것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가.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내가 즐겨보고 즐겨듣고 또 내 시간과 물질을 쏟으며 내 손, 발을 움직여 향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가치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지체라도 생명, 즉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김과 나눔을 통하여 남을 세우고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 가치에 눈이 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 방향도 이것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먼저는 약자를 돌보며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의 원인 제공자를 우리는 미리 차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 시간, 에너지를 영혼 구원, 즉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약자를 돌보며 범죄의 원인 제공자를 미리 차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 시간, 에너지를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